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을 다룬 한 설교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쩜 오늘을 사는 바로 당신의 모습이랑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맞아요.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고통받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또 죄짓고 이 끝없는 악순환 패턴을 지적하죠. 네, 정말 돌고 도는 패턴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가 말하는 그 악순환의 진짜 모습, 그 속에서도 계속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안 보고 바로 그러니까 당신 안에 어떤 역동을 비추는 거울로 쓴다는 점 같아요. 설교자는 이 악순환을 만드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 아, 밀어내는 힘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힘. 이 두 가지가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럼 먼저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부터 좀 볼까요? 설교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구절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숨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설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내죠. 알지 못했다는 거요? 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함은 그냥 정보를 몰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뢰, 이게 사라졌다는 뜻으로 풀이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게 느껴진 거죠. 이 분석이 참, 네. 아,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군요. 참 익숙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설교는 바로 그 빈자리를 당시에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신들이 채웠다면 오늘날에는 그게 성공, 안정, 아니면 관계, 편안함, 효율성 이런 좀 현대적인 우상들로 나타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결정은 내 욕망대로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고 설교는 그걸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 즉 악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징계로 나타나는데 설교는 이걸 벌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제발 좀 중심으로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신 삶에서 다소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공허함이 혹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정에서 이제 두 번째 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힘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게 진중한 회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요? 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 호세아서 인용처럼 그 신음소리에 차마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더 악해졌다고. 네, 맞아요. 그게 참 핵심이죠. 하나님의 자비까지 경험했는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요? 네, 바로 가나안 민족들을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 그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요? 네, 설교는 이 남겨진 가나안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해서 진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 둘째는 이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시험하고 또 진정한 순종으로 이끌어내시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문제나 힘든 관계가 그게 오히려 당신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이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는 그런 통찰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설교는 사사기의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뿌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 진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히브리서 표현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이 반복되는 죄와 구원의 고리를 그냥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새로운 삶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다. 이런 복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이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마음은 계속 공허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먼저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이죠. 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도구처럼 여기면서 실제로는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그 불편함, 어려움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진짜 뭘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단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도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리를 끊고 진짜 왕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삶에 남겨진 가나안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 마음 중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